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마감하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뒤에 보내왔던 모든 시간의 날들 속에서의 허물과 죄는 다 잊어주시고 이제 2025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더 신실하게, 더 경건하게, 더욱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 호람되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지옥의 형벌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통에 자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도도 무사히 잘 지나오게 하시고,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환난의 바람이 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본분을 지켜가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간절한 감사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사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 52주가 있는데 첫 번 주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52주를 지나는 동안에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켜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 수고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성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긴 인사 한번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 따라서 해서 그냥 길어서 따라서 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있게 출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 다른 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출발하고 새로운 새 첫 주일에 어떻게 주일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의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꼭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요, 그냥 다니엘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나왔던 삶의 배경과 나라의 배경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 나라가
즉 다니엘이 태어나고 다니엘이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될 때에 나라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는요 BC 640년에 4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될 때 나이가 고작 8살이에요. 아니 8살이 뭘 알겠습니까? 뭘 모르고 그냥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나이로는요 26이 되겠지요. 26이 될 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아니 왜 가만히 있더니 성전을 왜 청소했나 몰라.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왕에 가져와 왕이요 청소하다 보게 되니까 이런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고 두루마리를 펼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요시야가 읽으면서 이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마도 그 말씀의 내용이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엎어야 되겠다. 나라를 뒤집어 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많았습니다. 각 산당에다가 단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은 그러나 간혹은 야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가지고 복을 받겠냐, 또 신이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2명이면 더 좋겠고, 그래서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발견한 요시야가 그때부터 산당에 있는 우상의 신전들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까지도 단만 부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제사장을 살려두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또 단을 만들 거니까 제사장까지 죽여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 그 당시에 유명했던 우상이 바알신하고 그다음 아세라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은 부부예요. 바알이 남편이고요, 아세라가 이제 부인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아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온 산지에 그냥 뿌려버리고 말아요. 흔적도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게 돼요. 자,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 요시야 시대 때에 거행이 되게 될 때에 그때 누가 살았어요? 다니엘이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될 때에 그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도 귀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의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받게 되면요, 그가 변하지 않게 되는데 요시야의 개혁 속에서 그가 자라오면서 청소년 때에 또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야, 우상을 섬기면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전에 야, 우리 왕 봐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지 않느냐,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다는 그 교육이 그냥 교육이 된 거예요. 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시야는요, 우상을 타파한 이후에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인데 그 유월절이 그때까지는 다 폐쇄돼 버리고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시야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유월절을 우리를 하며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되겠다.
유월절을 부활시켜 아주 성대하게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나라가 종교개혁으로 나라를 뒤집어 놨거든요. 우상을 숭배했다간 죽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 교육이 쫙 돼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이 자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단 1년 동안에 온 나라의 산당을 부수고 산당의 제사장을 죽이고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부활시키게 돼요. 단 1년 만에 그를 해내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쭉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조용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 개혁의 열기는요,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만드는 개혁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 그 충격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이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청년이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한참 무르익을 때에 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참 무언가 배우고 인격이 형성되고 자기의 신념이 만들어지게 될 때에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게 된다면요, 그는 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청소년 때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만나서 마음의 신념이 다른 세상의 신념이 새겨지기 전에 믿음의 신념이, 신앙의 신념이 딱 새겨지게 되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 속에서 자랐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믿음의 신념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이 복을 받는구나, 그 신념이 새겨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게 만들게 됐죠.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삼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기 있게 행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공을 하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강하게 달려들기도 하지요. 느부갓네살처럼 정책적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요, 그 강력한 유혹을 이긴 자가 됩니다. 다니엘의 결단과 승리를 보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질 행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또 마음을 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은요, 가장 먼저 그 마음에 환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환관으로 불림받아가지고 그 선출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될 때에 마음을 미리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 절대로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그 좋은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두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그가 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음식은요 굉장한 유혹이에요. 굉장한 유혹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의 욕구 5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5가지에서 사람의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뭐냐면요, 먹고 자는 거래요. 사람의 1차적인 욕구, 먹고 자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사람은 자야 되고요, 사람은 먹어야 된대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요, 잠은 자요. 왜? 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뭐 해요? 먹어요. 먹어야 돼요. 자는 것과 먹는 것은요, 1차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 금식은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금식 기도의 효과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좋은 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을 팔아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리라 라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는 어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게 되면요, 아이고 새해는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99%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99% 해가지고는 완성이 안 됩니다. 1%가 포함이 돼야지 100%가 되거든요. 그 1%는요, 작지만은 99%를 움직입니다. 99가 많잖아요. 99가 1%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1%가 99%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생각해야 돼요. 야, 99가 많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99가 100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1%가 더해져서 그 1%가 99를 움직이게 될 때에 100%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99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수고와 애씀이. 근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일을 걷다가 딱 얹으시는 거예요. 딱 얹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니엘처럼 뭔가 뜻을 세워야 돼요. 그냥 믿음의 길도 그냥 믿음의 길 가는 거지, 뭐 믿고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이렇게 뜻을 세워 가겠습니다. 뜻을 딱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을 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행복하고 평안이 오게 됩니다. 행복이 오게 되고요, 평안이 오게 돼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학교 다니게 될 때에 조회를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1학년 5반 그 첫 번째 줄 기준을 딱 해요. 기준을 딱 세워놓게 되면요, 일사불란하게 줄이 딱 맞춰지게 돼요. 근데 기준이 없이 줄 맞춰! 그러면 줄을 못 맞춥니다. 기준이 딱 세워지게 되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줄을 딱 좌우로 딱 맞춰서 조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혼란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했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불안 초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불행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대충 놓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왜? 내 삶의 현장에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중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심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니 그는 절대로 그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들어서요 행복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틈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뜻을 세우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행이 사라집니다.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뜻을 한번 세워보시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정한 곳에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왕의 음식을 안 먹을 거예요. 환관장이 기절초풍합니다.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회유하게 합니다. 나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왕은 이미 너희 먹을 것과 너희 입을 것을 다 지정해 놓으셨어. 너희가 굳이 초췌하게, 즉 얼굴이 안 좋게 보일까 봐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회유와 설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도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환관장님, 그럼 한번 시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흘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야채만 먹고 다른 이들은 왕의 진미를 다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누구의 얼굴색이 좋은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요구를 하게 되는 환관장한테. 왜? 자기의 뜻을 세웠으니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환관장이 그 시험을 해보겠다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그 세 친구가 환관이 된 것도 아닙니다. 교육이 안 끝났어요. 근데 환관장은요, 아유 할아버지, 높으신 분이 그분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근데 웬일인지 환관장이 그렇게 해보자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관장이 왜 허락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환관장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게 만드셔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뜻을 안 정하면요 하나님도 어떤 길로 해줘야 될지 모르셔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게 되면요 그 길을 여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요셉 때문에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요셉도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를 통해 형통하게 만들었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거기에서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시면서 1월 달에
오늘 일을 첫 주를 출발하지만 일을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뜻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제가 세울 수 있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울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 뜻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 이를 한 달 동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저희 위에 한번 보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아니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3주 동안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 세 개잖아요, 그렇죠? 3주 동안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동행하라.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의 양을 확보하라. 헌신의 영역을 확보하라. 이 세 가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2025년 달려갈 터인데 어떻게 뜻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어떤 뜻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올 1월 한 달이 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뜻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올 25년도에는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뜻을 세우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역사하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 뜻을 세워서 붙잡고 믿음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살아가게 될 때에 뜻을 정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나중에 하세요. 재직 임명을 순서에 있습니다. 재직 임명 먼저 하게 되는데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항존직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직을 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 등록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그분들은 서리 집사님 명단에 안 들어갑니다.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아무 뭘 안 만들어 놓게 되면요, 명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의논해가지고 정식 안수 집사님 되기 위해서는요, 본 교회에 취임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정식 안수 집사님으로 되셔서 이제 일을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안 거치시게 되면요, 그래도 안수 집사님인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동 안수 집사 이 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서영기 집사님하고 장완호 집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저희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에 동참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 임명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명단에 넣었다 하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 먼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눈도 오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 명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게시판에 게시를 잘 해놓겠습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 김갑정, 김정민, 박대곤, 신용준, 장한구, 전영주, 정경용, 정두수, 정인화, 정연채, 한준호 이렇게 남자 집사님 서리 집사님 되겠고요.
여자 집사님으로는요, 강수정, 강영순, 고윤서, 곽영수, 구대옥, 권현숙, 김동희, 김선희, 김순자, 김현희, 박수경, 방현민, 서정숙, 송지향, 신동조, 신하정, 이가영, 이지영, 임후연, 정문혜, 정혜란, 정희영, 한명숙, 한혜정, 이렇게 서리 집사님으로 저희 25년도에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귀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서리 집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 매번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거의 뭐 다 임명을 하지만은 이제 빠진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게 됩니다. 집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에 수고가 했을 우리 서리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을 임명했사오니, 임명을 받은 이는 임명받은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조직이 있어서 조직 이제 임명하겠습니다. 공동위에 서기는 이긍종 장로님, 재직부에 서기는 서종규 안수집사님, 재직부 부차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재정부에는 부장에는 한창현 장로님, 차장에는 이긍종 장로님, 최혜문 장로님, 간사에는 박수경 집사, 예배부에는 이긍종 장로님 부장님으로, 방송부 부장님 서용욱 장로님, 음악부 부장님 서종규 집사님, 차장에는 정인아 집사님, 성례부에는요 부장의 정일숙 권사님, 차장에는 곽은영 권사님, 미아부에는 고덕신 권사님, 차량부 새로 신설됐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2분 계시게 되는 차량부 따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부 부장에는 김과천 집사님, 차장에는 서형기 집사님. 그래서 차량 운행 시간표를 좀 새롭게 만들어서 요 교회 근방도 차량을 돌도록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또 힘드신 분도 계셔가지고 차량을 돌도록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돌도록 이제 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봉사부인 부장에는 김성환 집사님, 차장에는 최옥정 권사님, 정인화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 장완호 집사님. 여기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대거 들어갔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을 때에 한 달에 1번, 2번 정도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이 교회 관리는 지금 제가 다 했거든요. 전등이 2개 나갔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는 이게 2주가 지났는데 혼자 못 갈아요. 높기도 높지만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왜 뭐가 나갔는지. 이 전등은 안전기가 있는 거예요. 안전기가 나갔는지 불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참 혼자 하기가 애로가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달에 1번, 2번 정도 쭉 전체를 점검해 가면서 일지도 쓰고,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재직들이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부에는 부장의 최혜문 장로님, 차장에는 고덕신 권사님, 곽은영 권사님, 성교부장에는 서종규 집사님, 차장에는 김정민 집사님, 한준호 집사님, 정연채 집사님 이렇게 되고요. 세가족부에는 부장에는 정일숙 권사님, 차장에는 김현희 집사님, 경조부 부장에는 이근용 장로님, 차장에는 고덕신 권사님, 정일숙 권사님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요, 새롭게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새롭게 조직이 만든 곳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재직 부차장 회의를 하게 될 때는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공지사항도 전하고 이걸 해달라고 부탁도 해야 되는데, 없으면요 참 그래요. 없으면은 왜 어디 가셨어요 하면은 꾸짖는 게 되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시면은 계시면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꾸짖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유 바쁘셨나 보지 뭐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쌓이게 되면요 교회가 교회 관리를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면, 저는 눈에 보이면 제가 치워요. 시키잖아요. 누가 눈에 보이면 치웁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다 치워졌네, 깨끗하네,
또 눈이 안 보이니까 다 깨끗한 줄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 치우니까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꺼번에 다 하죠. 뭐 교회 학교는요, 유치부, 유년, 유초등부 우리 오길영 사모가 지도하고 있고, 전도사님 오시게 되면 바로 바뀝니다. 여기는요, 교사는 정은채, 고독심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 음악입니다. 코람대 성가대 대장의 최문 장로님, 지휘는 임후연 집사님, 반주인은 김예지 청년, 대원은 강수정, 고독심, 박은영, 박수경, 정혜란, 정인숙, 정희영, 서정규, 서종규, 서준석, 장완호, 정인화, 정연채, 최영, 최희문, 이렇게 코람대 성가대로 2025년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악부는 우리 최문 장로님과 정영 집사님 되어 있고요. 기원호 찬양단 단장에는 서정규 집사님께 단원대 인도하셔서 오전과 오후에 찬양으로 하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귀한 설명 잘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교회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큰 은혜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뜻을 세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다 갚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꼭 누리시면서 2025년도에 많이 봉사하시고 또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의회와 또 재직 부차장과 또 교회학교, 교회 음악 많은 직분자들을 함께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 기회에 맡기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들의 수고 애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명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임명하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수고해서 교회에 큰 덕을 끼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 더하시고 그들이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가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축복의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